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의아한 점이 있을 겁니다. 왜 14절을 안 읽었을까? 저 14절까지 가야 앞뒤로 점이 찍혀서 딱 마무리가 되는데 왜 14절 안 읽었을까? 여기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뭐랄까요? 목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근데 바로 그 앞에서 그 직전에서 멈추는 인생이 많기에 바로 그 앞자리에서 바로 그 직전에서 하나님의 은혜, 구원과 치유를 맛보지 못하고 돌아가 버린 이들이 있기에 그들의 처지는 어떤가? 그 영적인 상태와 실상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자로서 경고를 얻고자 하며 경계라고 해야 되겠군요. 혹시 믿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정말 교훈과 경고가 되기를. 그래서 이 앞에까지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초점은 바로 맨 마지막 절에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일찍이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들은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간략한 줄거리를 보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니까 요즘 말로 국방부 장관쯤 되겠죠. 대단한 영광과 위세를 가진 사람이 나아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병이 있었는데 무슨 병입니까? 예, 요즘에는 좋게 말해서 뭐라고 하죠 이거를? 한센 C 병이라고 또 그러죠. 예, 미스터 한센 병이라고 그러는데 나병 환자, 그리고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병이 심각하다면 그 병명도 조금 듣기 싫지만은 문둥병이라 불러야 그 병이 얼마나 이 심각한 병인지 좀 감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냥 문둥병이라 하겠습니다. 문둥병자입니다. 그의 주인 앞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나라 아람을 구하는데 대단한 공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전공이 화려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세웠냐면,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면, 여러분 문둥병자가 칼을 휘둘면 얼마나 잘 휘둘 수 있을까요? 몸이 스펀지라고 생각해보세요. 푹 쑥 들어가고 뜯으면 떨어지는 몸을 갖고 이게 칼을 얼마나 휘둘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못하겠죠. 그렇다면 이 장군은 거의 지략으로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무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용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그렇죠? 지략으로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잘 표현해 준 말이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들아. 하나님께서 아람을 구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하는 데만 용사들을 쓰신 게 아니라 이때는 아람을 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게 뭔지 그 깊은 것까지야 우리가 어찌 알려마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였던 아람,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아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던, 그래서 나아만이라는 장군을 썼습니다. 다 좋았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그러나 절대적으로 불행한 이유 한 가지가 뭐죠? 그렇죠, 나병, 문둥병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람 사람이 어떤 짓을 했냐면 이스라엘과 주로 싸우고 있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그러면 나아만은 누구를 많이 죽였을까요? 이스라엘 사람을 많이 죽였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원수입니다. 그 싸움 중에 한 게이즈바이, 포로로 잡았는데 게이즈바이를 자기 집 이제 하녀로 부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하녀가 주제의 말이죠, 하는 말이,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었다면 우리 선지자가 그를 낫게 해줬을 건데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 주모의 하녀 주제, 그것도 포로로 끌려온 조그만 여자애가 한다는 소리가 감히 어느 한 자리라고 이 나병이란 말이 입 밖에도 못 꺼내야 정상인데, 그죠? 겁없이 자기 주인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입에 담으면서 하는 말이, 치료법을 말을 하자면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에게 이 불신 가정이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현재 전쟁을 항상 끊이지 않고 하고 있는 이 장군 집에서 한다는 소리가, 이게 목이 한 10개쯤 되는 사람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장군보다 더 뛰어난 용력을 주셔야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앞뒤로 볼 때 이거는 이런 말을 꺼낸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한마디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나아만이 그 말을 전해 듣고 세상에 나 아람의 군대 장관이 포로로 끌려온 그것도 원수의 나라의 게지바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죠. 왕에게 나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전시도 아닌데 국경을 넘어야 되고 그렇죠? 병 고치러 가야 됩니다. 나라의 위세가 있고 위험이 있지. 어디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사마리아의 저기 이스라엘의 변방에 있는 이름도 모르는 선지자에게 가가지고 조아린다는 얘기냐. 아람 왕의 입장에서 이거 허락해 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겠죠. 근데 역시 하나님이 역사하사 아람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친서를 써줍니다. 우리 장군이 가니 잘 좀 돌봐주시오. 고쳐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고 나아만도 선물을 준비했지만 아마 왕도 무슨 선물 하나 따져 보냈을 겁니다.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적대 관계인데 정말 웃기는 일이죠. 정말 여러분 오늘날에 이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정말 웃기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고 5절을 보세요. 은 10달란트, 한 달란트가 약 35kg 이상입니다. 달란트의 그 뭐랄까요, 도량이요, 이 나라가 좀 달라요. 최소로 잡아도 한 36kg, 10이면요 은이 한 400kg 가까이 됩니다. 술에 싣고 가야 되겠죠. 그 정도면 쓸만하죠. 예. 그 다음에 금 6,000개. 이 하나의 질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뭐 동전 하나로 치더라도 6,000개면요 어마어마하죠. 의복 10벌, 모시옷 10벌 가져갔을까요? 아니죠. 요즘으로 말하면 모피코트 수준의 옷을 10벌을 가져갔겠죠. 자, 그리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글을 얼마나 친절하게 썼냐면 6절 보세요.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읽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람 왕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 글을 받고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옷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문득병 잘라보고 어떻게 고치라는 얘기냐? 이거는 필시 전쟁의 명분을 가지려 하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좋은 말로 선물까지 보내주면서 내가 군대 장관의 생명을 당신에게 맡겼건만 당신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돌려보냈다. 이거는 그래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칠 명분을 쌓고자 함이라고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의 뇌는 육체로만 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처음부터 영적으로 분별하라고 1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통해 하신 일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덧붙여서 우리에게 수론하여 생각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게 뭡니까? 이 일도 역시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치는 것도 하나님이 아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아만을 쓰였다고 하는데 지금 이 일은 이스라엘과 아람에게 두 국가 모두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려는, 누구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고 여호와께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심판을 받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정말로 근심에 쌓여 있는 것을 듣고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불렀습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27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나 고침받은 이는 오직 아람의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고침받기 전에 엘리사는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였던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만들었습니다. 요단강을 치면서 건너왔습니다.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것을 이스라엘이 다 압니다. 누구도 엘리사에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만이 고침을 받고 돌아갔다는 소문이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온 이스라엘 소문이 났겠죠. 성경에 말합니다.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엘리사에게 와서 안수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외쳤습니다. 성경에 말하면 노아는 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라 방주를 짓는 동안에 외쳤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돈도 형제도 사촌도 자녀들이 결혼했으니까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더 줬습니다. 증거를 줬습니다. 저 미친 노인이 저기 산에다가 저 큰 나무 상자를 지어서 뭐 하겠다는 건가? 노아가 뭐라고 외쳤을까요? 비가 내려 다 죽을 것이다 그랬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이 짐승들이 떼를 지어 그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관계가 생겨보세요.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각기 2쌍 또는 7쌍씩 태우라 했는데 짐승으로 하여금 노아에게 나아가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장관이 펼쳐졌겠죠. 당대 사람들이 다 맹인이 아니고서 그걸 못 받겠습니까? 이런 일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일입니다. 무거운 코끼리부터 하마, 코뿔소 이런 덩치 큰 애들이랑 조그만 애들까지 날짐승까지 전부 다 땅 위에 사는 기식 호흡하는 짐승들은 전부 다 노아의 방주로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그 모습이 기가 막히지 않았겠습니까? 독수리가 날아가, 매가 날아가, 비둘기가 날아가, 메추리가 날아가, 참새도 날아가, 제비도 날아가, 그죠? 그 소리가 진동을 했을 것이며 짐승들이 뛰어갈 때 흙먼지가 쫙 저 끝도 없이 펼쳐졌을 겁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그 짐승들이 방주 안에 들어갔는데 이것들이 거기서 난리를 치지도 않아요. 몇 날 며칠 가만히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의심스러워 와서 봐도 돼요. 왜냐? 노아의 가족이 마지막으로 탔는데 그러고 일주일 기다렸다 그랬잖아요. 그 상자 안에서 사람과 짐승이 지지고 볶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짐승들이 난리를 치지도 않아요. 소동을 일으키지도 않아요. 좁다고 자기들이 사는 환경과 다르다고 적응 기간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언제부터 여기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평온한 거예요. 이것만 봐도 사람들은 이거 심상치 않은 일이라고 일주일 동안 충분히 돌아올 수 있었어요. 방주를 짓기 시작할 때부터, 노아가 외치기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방주문이 닫히기까지 기회는 넘치고 넘쳤어요. 엘리사가 몇 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그가 대머리다고 놀림을 받을 때부터 마지막 호흡이 다가여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왕을 불러다가 저 창문을 열고 화살을 쏘서 하고 마지막 호흡을 다할 때까지 그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도 병자가 나와서 선지자여 나를 고쳐주소서, 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 이가 없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 실상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깨우쳐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깨우쳐주는 사건입니다. 전쟁에서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병들 있고 실제로 병들은 너희를 살려주려고 하나님이 이방 사람까지 끌어다가, 이것이 예표적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으로 깨닫지 못하여 이방인을 불러다가 시기하게 하미니 이래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코자 함이라. 대적인 아람 사람이 와가지고 나병이 고쳐졌어요. 나병이. 모세가 미디암을 해서 기도해도 미디암도 어떻게 했어요? 아비가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일주일 부정하지 않겠느냐. 진 밖에 있으라 그랬어요. 나병 환자니까 혼자 하세롯이라, 그 땅이 하세롯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진이 이동을 못했습니다. 전 진이 이동하지 못하게 붙잡은 자가 미리암이에요. 그 한 사람의 입술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진이 이동을 못했어요. 그때 모세가 기도를 했건만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고쳐주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 보세요. 엘리사를 보세요. 엄청난 능력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방을 불러 시기나게 하여도 돌아오지 않는 이런 완악함은 도대체 어찌해야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누가 하나님께 은혜가 부족하다고 핑계댈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주요 등장인물로 엘리사와 나아만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연출하실 때, 이 일을 기획하실 때부터 누구를 일깨우자 함이라고요? 이스라엘을. 나아만에게는 복이요,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엘리사가 말합니다. 왕이요, 왜 옷을 찢었습니까? 무슨 말이죠? 왕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나라에 엘리사 있는 줄은 몰라요. 엘리야의 옷을 짚고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고 옛적에 여호수아가 건넜던 것처럼 요단강을 갈랐던 선지자 있는 줄은 몰라요. 우리가 눈이 가리우면 정말 이 땅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 걸 몰라요. 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나에게 보내십시오. 옷을 찢을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내게 보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그가 그뿐인가요? 당신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누구냐면 신의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또는 대행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는 바알의 대행자입니다. 바알의 대언자입니다. 근데 뭐라면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라. 이 말에 한마디를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을 보면 참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다. 그런 뜻이죠. 왜? 아람에도 우상의 선지자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 선지자는 말은 여호와의 선지자는 말을 굳이 말 안 했어요. 그러나 그냥 선지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은 곧 내포된 뜻이 진짜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다. 그럼 여러분, 선지자는 신의 대행자고 할 때 진짜 선지자가 있다는 걸 안다면 진짜 신이 있는 줄 알리다. 이스라엘에 누가 계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줄 알리다. 그래서 우리가 안 읽었지만 우리 다 알다시피 나만이 나중에 뭐라 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 줄 내가 아나이다. 그랬죠? 바로 그 말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리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래서 엘리사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스라엘에도 아람에도 이 땅은 하나님이 주인인 땅이라는 것을,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리시려고 이 일을 행하신 줄 알고 엘리사가 자기에게로 보내라 그랬어요. 나만이 내려갔죠. 말들과 병거들. 아이고, 엘리사의 진문에 섰습니다. 위세가 대단하죠. 동네 사람들이 난리를 쳤을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는가고. 아니, 요즘처럼 전화나 인터넷으로 소식을 전해주는 때가 아니잖아요. 갑자기 아람 군대 복장을 한 사람들이 수백 명이 창검을 들고 말을 타고 오는데 여러분 놀라지 않았겠어요? 시골 마을에. 자, 이때 나아만이 엘리사의 진문에 섰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는 엘리사의 겸손을, 아니 나아만의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게지바의 말을 듣는 데서부터 지금까지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기까지, 서서 기다리잖아요. 여기까지는 아주 겸손함이 다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왜요? 나병을 고침받아야 되니까. 목적이 뭐죠? 병 고침받는 거, 온전한 몸을 입는 거. 맞습니까? 요 목적이 확실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을 다 들었어요. 이제 뭐만 남았죠? 딱 한 가지 말만 더 들으면 돼요. 지금까지 엘리사 집문 앞에 오는 데까지 말 다 들었잖아요. 이제 집문 앞에 왔어요. 누구 말만 들으면 되죠? 엘리사 말 한마디만 더 들으면 뭐 할 수 있다고요?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왔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자, 한마디 남았죠. 근데 이 한마디에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엘리사가요 나가지 않았어요. 종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종은 그렇죠, 개하시죠. 얘를 보내가지고 명령을 내는 겁니다.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치유법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요단강 자체가 치유의 효력이 있는 물입니까? 그랬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에 첨벙첨벙 다 들어갔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지 요단강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하면 되는데 뭐 하면 돼요? 순종이죠. 근데 뭐에 순종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죠. 잘 보세요. 지금까지 오는 여정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분부와 명령은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은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치료가 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문 앞에 선 거예요. 맞습니까? 진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 또는 그 집 안에 들어있는 주인의 은택을 받는 것은 바로 여기서 그 집 주인의 말을 듣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미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선지자라 말했습니다. 선지자는 신의 대언자, 대행자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대언자, 대행자로서 즉 모세처럼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가 모세를 믿는 거고 모세를 믿는 자가 나를 믿는 거라고. 네 말을 안 들으면 내 말을 안 듣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나아만이 낫고 싶었다면 지금까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조언을 잘 듣고 온 겸손한 모습을 마지막 순간까지 유지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이 한마디야말로 그를 진짜로 낫게 해줄 수 있고 진짜로 구원할 수 있는 마지막 유일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것을 엘리사가 전했습니다. 내용은 7번 요단강에 몸 씻으면 된다. 그러면 깨끗해진다 그랬어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것이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요 지키지 못하는 것은요 어렵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쉬운 말씀이 여러분 쉽다 그러는데 이 쉬운 말씀이 나만에게는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지금까지 들은 어떤 말보다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앞에 것들이 훨씬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치적인 수싸움이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게 훨씬 어려운데 앞에 게 쉬웠고 즉 육체성으로 말미암아 극복할 수 있는 장벽들은 생각보다 쉬웠고 순전히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문제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왜 어려워졌습니까? 갑자기 여기서 어려워진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다 쉽다는데 세상에 이보다 국경을 넘는 것보다 훨씬 쉽잖아요. 그 많은 재물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쉽잖아요. 거의 집이 기둥뿌리가 뽑혔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올라오면. 왜? 마지막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람에서도 용하다는 의원들 다 불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으니까 아마 자기 재산 거의 다 긁어 모았을 것인데도 이 마지막에 왜 나아만은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이 쉬운 게 왜 갑자기 나아만에는 어려워져 버렸을까요? 답이 여기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 다음 절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노할 정도로 이거는 화가 나는 게는 마음에 안 드는 일이고 행하기 어려운 일이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쉬운 일인데 왜 이거 어렵냐 했더니 답은 여기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 전까지는 차라리 내 생각이 들어도 괜찮아요. 누가 뭐라 할 때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그건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답을 딱 주어진 순간에 그때서야 갑자기 내 생각이 발동이 되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차는 게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수용과 거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수용하면 복이 될 것이고 수용하지 못하면 화가 될 것인데 그 수용하지 못하는 결정적 사유가 뭐냐면 희한하게 전에는 발동하지 않았던 잠잠했던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오는 순간 희한하게 여기서 갑자기 폭발하듯이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머리가 잘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누구나 때는 자존심이 막 이렇게 커져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막 명예감이, 내가 누군데 하는 이 생각이 폭발적으로 막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뭐가요? 자아가 이렇게 커져버려요. 그런 경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믿는데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가 내게로 나와. 보세요. 여기서만 자기 생각이 매우 구체적이에요. 이 전에는 왜 그런 생각 못했을까요? 단계가 참 복잡하죠. 그가 내게로 나와야 되고,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마치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이 막 몸 찢고 칼로 막 베고 난리를 쳤던 그걸 생각하는 거죠. 꼭 자기식이에요. 우상 숭배했던 식.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깨뜨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받되 하나님식입니다. 아멘. 기존에 알고 있었던 세상 방식을 제하는 겁니다. 아멘. 발람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죠. 한 3번 정도 했죠. 산꼭대기에 올라와서 소를 7마리씩 잡고 막 제단을 쌓고 그랬죠. 그게 메소포타미아 방식입니다. 그리고 발락이 옆에 서 있으라 했죠. 발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언을 하긴 했으나 그건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지, 발람 선지자가 했던 그 소위 신탁의 행위라는 신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그가 취한 형식은 성경적 방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방식이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 이방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해야겠기에, 아니면 저주를 할 이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해야겠기에 발람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신 겁니다. 그게 행위가 올랐던 게 아닙니다. 여기 나아만이 요구한 것도 그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아람 방식, 비이스라엘적 방식, 비성경적 방식을 그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뿌리째 뽑아주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생각하는 게 희한하죠. 나아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뭐라 하는 데는요 별로 거부 반응이 없었어요. 특별히 다른 방식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자기만의 방식을 준비해오지 않았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치유를 받는 그 문 앞에 왔을 때는 하나님이 결정적인 역사를 하실 거란 말이죠. 거기서는 자기 방식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매우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은 있다 하더라도 그 이름이 나에게 주어질 때는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지. 이걸 한마디로 주는 뭔지 아십니까? 요란을 좀 떨어줄 거를 예상했다는 거예요. 위신에 맞게. 예? 여러분 그렇죠. 기도를 해도 말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나만 장군에게 병 고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주께서 귀 쓰는 나만 장군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그러면 듣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나만 장군이 병자라는 것보다는 위대한 장군이라는 의식이 더 강하게 들어옵니다. 지금 여러분 나아만은요 어떤 이로 쓴 겁니까? 문둥병자로 쓴 것이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을 쓴 게 아닙니다. 나아만의 말에는 자기가 봐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차이인가? 나병을 고쳐달라고 왔으나 나병을 고침받을 결정적인 순간에는 군대 장관의 채통과 위신을 생각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무력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가 없고 해결이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그 문제는 절대적으로 내가 누군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밖에 해결해 줄 분이 없다고 그걸 고백하면서 끝에 가서는 하나님 해결해 주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래도 나 누군데 생각 좀 해주시지. 이름하여 이게 자기의입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되고 말이 안 맞는 거 봐보세요. 군대 장관이 어찌 넘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나병 환자로서 넘어온 거 아닙니까? 환자로서 고침을 받고자 온 거 아닙니까? 군대 장관이었으면 전쟁을 하러 가나 화친을 맺으러 와야죠. 병 고치는 환자인데 병 고침을 받으려는 이 결정적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치면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내 생각을 만드는데, 요지는 뭐냐면 나 군대 장관인데, 나 아람 사람인데, 나 이만한 사회적인 권력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자아가 확 드러나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과 저만 하더라도 사회에서 각기 주의가 다르고 소위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각기 다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암이 걸렸습니다. 대장암입니다. 의사가 옷 벗고 항문을 보이게 쭈그려 누우세요 하면 합니까 안 합니까? 창피합니까 안 창피합니까? 일단은 창피하죠. 일단은 창피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그 창피한 게 문제냐고. 왜요? 살아야 하니까. 상식적인 이야기죠.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희한하죠. 만약에 의사가 이런 처방을 내렸거나 더 어려운 처방, 당신 항문을 보이시오 했으면 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쉬운데 희한하게도요, 이거는 논리로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치유법이, 하나님의 능력이 순전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 타이밍이 되면 이상하게도 우리 마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폭발적인 자아가 발동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분노하게 이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을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내가 죽지 않았구나. 내 의의가 살아있구나. 복잡한 말이 아닙니다. 오늘 진짜 이 한 가지를 여러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이건 복잡한 논리가 아니라 악한 본성에 근거한 매우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뿌리만 알면 논리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심정에서 나온 반동입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깨달으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구나 하는 것만 깨달으면 됩니다. 근데 이걸 깨우쳐 줄 때 내세운 논리가 얼마나 빈약한가 보세요. 그래서 이 빈약한 논리를 하나님이 뒤집어서 깨닫게 해줍니다. 그때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할렐루야고, 그렇지 못하면 끝내 문둥병으로 사는 겁니다.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생각이 하면서 요란을 떨어달라고 하면서 이제 비교를 합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요단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나았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황금의 강이라고 부르는 그런 별명도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은 깨끗한 강이 아니죠. 예, 강을 비교합니다. 이게 지금 강 이야기입니까? 이게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 보는 시각입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서는 드러나지 않아요. 잘 보세요. 우리가 같은 신앙인들끼리 생활하지만 같은 신앙이지만 교인이 순전히 육적인 이야기로 나에게 접근할 때는 나는 반동을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어느 사람이든지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딱 맞닥뜨리면 그때부터 반동이 일어난다고요. 자기 이익이 드러나고 내 생각이 확 살아난다고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비교가, 이렇게 비교하는 말들이 나온다고요. 간 문제가 아닌데 간 문제로 비교를 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중에도 있지 아니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인가 보다 나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냐 그 말이죠. 주제를 바꾸는 선수예요. 이게 강의 깨끗함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고린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꼭 이 말씀 그대로예요. 깨달으십시오.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눈앞에 딱 섰을 때 내가 나아만과 같은 이런 언사를 한다면 나는 육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영예를 알지 못하는 자고 자기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자임을 알고 돌이켜야 합니다. 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나아만을 귀하게 썼다 그랬죠. 그리고 나아만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과 아람에게 보이시려고 했다 했죠. 그래서 깨우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정말 무시하지 않았던 사람들 입을 통하여 또 그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계속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을 댈 일을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종들이 뭐라 합니까?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해 이르되 내 아버지여. 그러나 이 종들은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은 매우 지혜롭습니다.
이때 나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요. 뭐 내일도 아닌데 그냥 지나가지 이러지 않고요. 이 종들도 나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공손하게 합니다. 내 아버지여. 이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아니하시고 그 순간 적당한 심정을 주지 아니하시면 이거 어려운 겁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이거는 확률 100%여야 합니다. 50%가 안 되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들을 스스로 형성해 나가십니다. 이 종들도 아주 겸손하게 내 아버지요. 왜냐하면 뒤에 말은 나만을 깨우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나만을 책망하는, 나만의 틀린 부분을 꼬집어내는 말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왕이 지금 분노한 타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분 좋을 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왕이란다. 장군이 성질이 나갖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좋은 일 합시고 하면은 이 종들이 나만 알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여러분 에스더가 왕비인데도 조차 왕비인데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갈 때 금시하고 나왔던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시 뜻하신 일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 종들이 내 아버지요 하면서 나만의 모순을 꼬집어냅니다.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장모님, 병은 종류에 따라 치료법이 다른데 큰 병일수록 심각한 상태일수록 치료법도 어렵습니다. 그 말은 상당히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경우가 많다는 것 장모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치는 기간도 깁니다. 그래서 이 고치는 동안에도 고통과 수고가 크게 동반됩니다. 그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바, 선지자가 고쳐준다 하면서 아주 어려운 일을 요구한다 하면 오히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데 지금 강물에 들어가서 몸만 한 7번 담궜다가 나왔다, 그걸 하지 않습니까? 이건 못 알아볼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애들도 할 수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장군이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아람에게 하나님 사랑을 보이려고 할 때 마귀는 그걸 그대로 둘까요? 우리는 항상 보이지 않지만 악한 일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악한 영은 이 순간 하나님의 이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려고 말도 안 되는 이 생각해보세요. 이건 상식적으로도 나만의 말은 정말 유치하기 그지없잖아요. 뭐 강물이 깨끗하다 더럽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분노하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마귀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순간 어린애보다도 못한 지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준에서 하나님은 다시 돌이켜줍니다. 이건 강물의 깨끗함의 비교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이 심각할수록 치료법은 더 어려운 것을 우리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쉬운 거, 과연 신이라면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충분하게 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신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의 문제지. 맞죠? 예. 그래서 나만이 이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결국에는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쉽습니다. 제가 변증적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얘기들은 너무 편협하다. 대표적으로 구원에 있어서 예수에는 구원이 없다고, 예수 믿어갖고 구원받는다고. 아니 저렇게 선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 어떻게 좋은 데를 못 갔냐고, 왜 구원을 못 받냐고 이렇게 말한다 그랬죠. 그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한다고, 거꾸로 말한다 그랬습니다. 참 딱한 사람들이라고. 당신들이야말로 구원의 길을 좁히는 사람이에요. 왜? 당신의 말들 한번 생각해보자.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 좋은 데 가야 된다고. 자기를 구원할, 그래서 내가 묻는다. 자기를 구원할 정도로, 죽어서 좋은 데 갈 정도의 확신을 얻을 정도로 선하게 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라. 말한 당신도 손을 못 들고 다른 사람도 다 손을 못 들더라. 아무도 그런 사람 없대요. 그러면 당신 말대로 하면 아무도 구원 못 받지 않냐. 말한 당신도 구원 못 받을 일을 왜 하냐 그런 말을. 어리석은 사람아. 그러니 내가 훨씬 더 구원의 문을 넓게 열어준 거 아니냐. 누가 처음부터 당신 보고 착하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라 그랬지. 그렇지 않습니까? 한꺼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쉬운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반동을 일으킨 데가 어디냐고요? 그 지점이 어디냐고요? 바로 십자가 앞이라 이 말입니다. 떡을 먹는 데까지는 반동을 일으키지 않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 말을 할 때 어렵다고 떠나는 반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반동이라니까 너무 좀 그러네. 반동 새끼 뭐 이 반동 문제 이런 거 그런 말 아니고 마음에 반대되는 움직임 그 말입니다. 말 그대로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반동이 일어난다고요. 예수의 사역을 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라고 자기를 드러내고 나를 믿으라고 하는 그 순간 병을 고쳐줄 때나 떡을 먹을 때나 소위 말하는 윤리도덕적인 말씀이 아니라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믿어라. 자기의 자아를 버려라. 이 말씀을 할 때 죄인들의 마음에는 아주 극단적인 반동이 일어나 말도 안 되는 논리와 핑계를 가지고 주의 은혜의 복음을 거절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치료이지만은 우리는 그 안에 담겨있는 영적 원리를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는 나름대로 과정과 절차가 있습니다. 끝내 구원을 받는 나병 환자의 경우는 나병을 고치는 맞지요? 그런데 이 끝내 이 모든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결정적 순간 마지막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순종하는 그 자리입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나가야 되는데 꼭 거기서 마귀는 앞에 사람들 말도 괜찮아요. 왜? 국경을 넘는 것까지는 병 고치는 건 상관없어요. 계집종의 말을 듣는 것 정도 가지고는 병 고쳐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강물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나병이 깨끗해져 버렸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나아만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밖에는 신이 없다고 말했다 그랬죠. 이 지점에서 마귀는 이 영혼을 놓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반동이 가서 폭발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마귀는 역시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궁색한 논리를 급조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궁색한 논리이기 때문에 무너뜨리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잠시의 수치를 경험하게 하셔서 다시 돌이키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순간에 맞닥뜨리면 그 수치를 감수하십시오. 아멘. 차라리 부끄러움을 당하세요. 그 맞다고. 내가 아주 어리석고도 말도 안 되는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쳐버렸다고.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말씀 법궤를 메고 발을 들여대는 순간 물이 멈춰섰던 강입니다. 아멘. 너무 신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본 강입니다. 그래 맞다 나아마나 네가 말한 아바나나 바르발은 아름다운 강물이다. 그러나 그 강들은 구원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 본 적은 없는 강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한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문을 열어준 순복한 적이 있는 강이다. 즉 구원자시고 고치시고 승리케 하시는 왕의 명령을 들을 줄 아는 강이다. 그곳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앞세우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치료받지 못합니다. 근데 마귀는 꼭 그때 자기 의를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맞세웁니다. 그러나 마귀의 급조된 논리와 궤변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서 지그시 하나님이 밟아주시는데 왜냐하면 그때 사람의 마음은 순간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앞에 분노한 자 치고 겸손한 자는 없습니다. 교만이 동시에 상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모든 하나님을 대지하는 그 마음속의 발동들을 다 밟아 지그시 밟아 누그러뜨리고 분쇄하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순간 사람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아버지여 얼굴을 못 들고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세리가 고개를 못 들고 성전에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하고 고개를 못 들고 기도하고 돌아갔는데 그가 저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 수치는요 받을 만한 것이고 그 부끄러움은 내가 겸손히 받는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로 주의 의 앞에 자기 의를 내세우지 마십시오. 아멘. 내 의가 발동하려면 누르십시오. 아멘. 하나님 이길 힘을 달라고 아멘.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아멘. 가장 무서운 적은 내 안에서 역사하는 또 다른 법입니다. 그 법을 이길 법도 생명의 성리의 법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나를 고치시려고 할 때 꼭 그 말씀을 순종하시고 행여나 첫 번에 순종을 못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끄럽게 하시고 수치스럽게 하시면서 다시 부르실 때 아멘. 그때조차라도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고치소서라고 주님 말씀에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문둥병이 나으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